오늘이 음력 8월 초하루입니다. 8월은 추석이 있는 달입니다.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바로 추수를 앞두고 있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갈수록 황금벌판이 되는데 우리들의 대비주 수행이 무르익어 갈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수행이 잘 무르익어 가고 있죠? 수행이 무르익을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마음은 점점 밝아지고 고요해지겠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탐진치 삼독심이 자기 마음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을 때는 늘 지글지글거립니다. 지글지글. 한시도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고 바깥 대상을 볼 때도 싫고 밉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비주 수행을 자기의 수행으로 삼아서 하루하루 대비주 수행을 계속 해나가는 분들은 그 지글거리는 마음이 어느덧 고요하고 밝아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심이 점점 사라져서 마음이 태평해 버리죠. 옛날 같으면 근심되고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 이룰 그런 일이 있는데도 그만 마음이 그냥 편안해져가지고 잠만 잘 잡니다. 잘 먹고 잘 잡니다. 근심 걱정이 워낙 오랫동안 따라다니는 분들은 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근심이 걱정이 안 돼서 이거 되겠나 해서 그게 근심이 됩니다. 근데 그럴 때도 근심을 마저 놓아버리고 대비주를 지송하고 또 대비주를 지송하고 하다 보면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죠. 마음이 고요하고 밝아집니다. 자,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은 외부의 여건에 따라서 근심이 되고 외부의 모습에 따라서 밉고 싫고 화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외부의 경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외부의 여건이 먼저고 거기에 반응해서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좌지우지되면서 살아왔구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외부의 여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구나 하는 것을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밝아졌을 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 여건이 그대로 있는데 내가 지글거리는 마음을 낼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대비주를 수행법으로 삼아서 반복해서 거듭거듭 항상 대비주를 지송하게 되면 이제 제대로 명료하게 알게 되죠. 그 알게 되는 소식이 뭔가 하면 바깥에 나타나 있는 외부의 여건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 살림살이가 그렇게 구현되어서 현실로 척 나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편안하게, 내 마음을 즐겁게, 내 마음을 풍요롭게, 내 마음을 행복하게 가지기 시작하면서 외부의 여건들은 이것이 재행이 무상이라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어떻게 변해가는가? 마음의 내용물하고 일치되게 자꾸 변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먼저 마음을 밝고 고요하게 하면 외부의 여건들이 정말 편안하고 즐겁고 고요한 아주 태평한 현실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의 여건이 어떻더라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 그 마음 편한 것이 뭐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내용물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내 마음을 우선 먼저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 줄 아는 것이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정확한 길입니다. 참 쉬운 길이죠. 대비조 수행이 무르익어 갈수록 그래서 마음이 밝고 고요해집니다. 하루 중 대부분이 밝고 고요한 편안합니다. 그런데 지글거리던 것이 습관이 된 분들은요.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지글거리죠. 걱정이 되고 어떤 대상을 보면 미운 마음이 들고 짜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옛날에는 하루에 몇 번 그렇게 지글거리던 것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럴까 말까. 점점 수행이 무르익어가면 이제는 그런 마음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태평스럽게 되는 거예요. 지글거릴 탐이 없고 피해서 또 도망다닐 진이 없습니다. 쫓을 탐이 없고 피할 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늘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면 몸은 어떻게 변해가는가? 몸은 대비조 수행 초기에 여러분들이 겪는 것은 아팠던 부위가 더 아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그런데 내 이 몸 가운데 뭔가 뭉쳐져 있고 뭔가 막혀져 있고 좀 흐리게 되어 있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뭔가 하면 마음의 응어리입니다. 마음의 원결입니다. 마음의 아픔, 그것이 몸의 아픔으로 서로 심신상관이라고 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고요해지고 밝아질수록 몸에 있는 것들이요. 가라앉아 있는 것들이 떠오르면서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대비주를 지속하다 보면 응어리가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죠. 응어리가 풀려버립니다. 막힌 것이 뚫립니다. 또 왜곡된 것이 바로 잡힙니다. 자세도 바로 잡혀요. 초기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목이 삐뚤어져 있는 분들도요. 대비주 하면서 그냥 가만히 바른 자세로 환가보자나 온가보자 자세로 하잖아요. 이런 말씀드리면 스님이나 잘하소 그러실지 몰라요. 이 다리 저리다고 막 흔들고 이제 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느냐고. 목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분은 가만히 있질 못하고 신묘장구 대다를 이렇게 하게 돼 있어, 그죠? 저절로 그렇게 돼. 또 목이 뭐 어깨하고 목이 뭐 뭉쳐 있는 분들은 막 이렇게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돼, 몸이. 알아차리면서 하는 거예요. 몸이 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거죠.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몸이 멋대로 움직이는 것은 이게 제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허용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동작이 일어나고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일어나고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말이 내뱉어지면 그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인생이 만들어져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안 만든 현실이 자꾸 온다 이 말이에요. 원하지 않는 현실이 자꾸 나타나는 것은 무자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기 삶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비주를 하면서 몸이 흔들리기도 하고 진동이 막 강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목이 비뚤어져 있는 분은 그래서 결국은 뭐 좀 이렇게 비뚤어져 가지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탁 바로 잡힙니다. 나중에 몸이 바로 잡힌다. 건강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마음이 풀리면 몸도 풀려요. 그리고 에너지가 좋아져요. 몸 에너지가 힘이 솟아납니다.
골고루 솟아나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데뷔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힘이 위쪽으로 모여있는 분도 있고 아래쪽으로 모여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데뷔주 하면서 골고루 힘이 소통이 되죠. 에너지가. 나중에는 아주 산에 앉아있는 것처럼 더 안정감을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떨 때는 몸이 막 산만큼 커지기도 하고 몸이 막 우주만큼 커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몸이 없는 듯한 무감각 상태를 느끼기도 하고 또 몸은 여기 있는데 의식은 저 멀리 누구한테 가 있거나 어디 허공에 떠 있거나 하는 분리감을 느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내 데뷔주 자성분은 몸에도 있고 우주법계 변제한 그 상태에서 데뷔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 안에서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몸을 놓아버리고 몸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 자기 몸도 그 마음의 한 부분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몸이 에너지가 좋아지고 건강해진다. 그리고 데뷔주 수행이 무르익어갈수록 사람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우선 가족 간의 사이가 좋아져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데뷔주 수행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구박하면은 그냥 막 기가 죽어가지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막 그냥 꾹 눌러 참으면서 이 한 몸 참으면 가족 전체가 편할 텐데 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꾹 눌러 참고 속이 자기가 죽을 지경입니다. 자기가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데뷔주 하다 보면 그 마음이 풀리면서 본래의 자기 힘이 솟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데뷔주 하기 전에는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내내 하고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데뷔주 한 만동 2만동 하더니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고개를 쳐들고 내내 하던 사람이 그게 아닌데요.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자기 할 소리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가 억눌려 있던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기도 하고 데뷔 좀 하면 자기 생각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생각 정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듬어진단 말이에요. 생각이 명료해져요. 생각이 명료해지고 생각이 다듬어지고 생각하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 의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될 때부터 돈이 잘 벌려요. 이럴 때부터. 장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잘 되겠다 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생들은 공부를 하게 되고 주도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일이 지금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자기의 중심은 가지되 나와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본래 부처님이시구나 하고 상대방을 내가 그렇듯이 이분도 우주의 유일자구나 가장 존귀한 분이로구나 이분 안에도 나와 마찬가지로 무한한 지혜와 자비와 능력과 가능성이 본래 갖추어진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 올리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관계가 아니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은혜로운 관계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통제받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죠. 서로 협력하는 관계죠. 서로 창조하는 관계죠. 이렇게 이 인연관계가 변해집니다. 그런데 초기에는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정리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필요 없는 관계가 싹 정리돼요. 서로 미워하고 지글거리는
사람은 누가 필요할까요? 미워할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서로 지글거리고 지지고 볶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만 미운 마음이 없어지고 고요하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져 버리면 그 치수에 맞지 않는 사람은 점점 따라오질 못합니다. 옛날 친구들이 이제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소외감도 안 느끼고 외롭지도 않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생장에 도움이 되고 서로 건강, 풍요, 행복이 도움이 되는 인연이 아닌 분들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무시하거나 일부러 피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어떤 계기가 있을 때는 또 도움을 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이런 관계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인연이 자꾸 바뀌는데 여러분들이 이 유치원단에다가 초등학교 올라가면 유치원생들하고는 안 놀고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하고 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생들과 대학 교수들하고 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연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 레벨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수준이 좀 낮은 단계에서 인연이 맺어졌던 이 수백만 명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보살이 되고 부처님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그때 만난 인연 한 명이 수백만 명보다도 더 유익한, 더 세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그러한 귀한 인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인연도 무한입니다. 인연도 무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비공전 지혜 자리에 머물러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그 자리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인연이 정리가 됩니다. 그 자리에 합류할 분들로 인연이 대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대비주생이 무릎 이글수록 그래서 가족관계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고 형제자매들과 진심으로 우애를 나누게 되고 상경하애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으로 가득해지겠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졸업법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돈하고 문서운 이야기 했잖아요. 이것을 좋도록 좀 더 좋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비결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조상님들과 좀 더 친해지는 거예요. 조상님들에게 좀 더 정성으로 공경심으로 공양을 올리시게 되면요. 후손들이 잘 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이제 오행 중에 부모가 육신으로 계산을 하면 재운과 문서운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돈도 잘 벌리고 또 뭐 부동산이니 뭐 문서운도 좋잖아요. 근데 좀 더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번 명절 때 부모님께 공양을 잘 올리시면 돼요. 부모님께.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은 제가 용돈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신기록으로 삼을 만큼 많이 용돈을 드렸는데도 한 푼도 우리 아들 딸한테는 용돈을 안 주시는데 어떻게 재운이 좋아진 것이란 말입니까? 눈으로 보이기에는 그렇죠. 그렇지만 부모님을 흐뭇하게 하시잖아요. 돌아가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님들께 흐뭇하게 이 공양을 올리시게 되면 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조상님들 마음이 흐뭇해지고 조상님들이 풍요로운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조상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요. 우리들의 의식 깊은 곳에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마음의 의식 가운데에서 조상님이 나는 부자다, 흐뭇하고 기분 좋다 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면요. 후손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흐뭇한 느낌을 현실에서 경험한 일들이 자꾸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번 명절 때 기쁨을 드리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기분 좋게 해드려야 돼요. 공양을 올리셔야 됩니다. 복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더 잘 벌리고 문서운이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 거사님한테 잘해드리면 여러분들 이 가문의 벼슬운이 좋아져요. 벼슬운이. 여러분들 보살님한테 잘해드리면 재운이 좋아집니다. 재운이 좋아져. 그러니까 이미 좋은 분들은 이미 잘하시는 분들은 좀 더 조화롭게 혹시라도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만들어져 있는 이 섭섭함이라든가 응어리라든가 원결이 있으면 다 풀면 그대로 복이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로서는 아들 딸이 문구하면 관운이에요. 관운. 이 부모 자식 간에 친해야 돼요. 그래야 집안이 잘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친한데 이게 자식이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그 아버지의 관운의 치명상을 입는다는 것을 요즘 보고 있잖아요. 그죠? 보고 있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흔들흔들 하잖아요. 자리가. 그러니까 남자의 자식은 바로 관이에요. 관이라고. 그러니까 이 자식하고 이거 삐걱거리는 것이 이게 꼭 본이건 본이 아니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 아버지의 이 벼슬자리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지들도 이 자식들하고 잘 지내야 돼요. 모든 분들은 남성 여성들은 지금 현재 조부모님이거나 부모님이거나 미래의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께 조화롭고 사랑스럽고 감사한 에너지를 서로 느낄 수 있도록 상경하여야 한다면 이 가문들이 잘 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비주생이 무르익을수록 가족과 가족 사이가 서로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절 때 모이시면 오촌, 육촌, 사촌 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자식들이 이 부모님의 형제 자매들 친척 간에 서로 찬탄하고 칭찬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대인관계가 좋아요. 이 세상의 남자 여자들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좋게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이 사촌들, 부모의 육촌들, 오촌들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게 되면 이 세상 관계는 이게 이 껄끄럽구나 하는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가지게 되기 때문에 바깥 사회생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우애가 깊으면요, 여러분들 자식 대 손자 대해서 이 바깥 이 사회생활 할 때 대인 관계의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원만하게 대인 관계가 좋은 그런 후손들로 가문을 빛내게 된단 말이죠. 대비주생이 무르익을수록 환경도 점점 부유해집니다. 풍요로워져요. 이 소통이 잘 되고 또 생장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대비주 수행에 입문을 해서 몇 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난 분들은 환경이 계속해서 향상곡선을 그리게 돼 있어요. 인인볼레볼 수행으로 복을 짓고 사사불공 수행으로 복을 짓고 대비주 수행으로 내 마음속의 이 업장을 계속해서 소멸시켜 나가기 때문에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비주 수행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문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사회와 나라가 함께 더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대비주 수행이 무르익으신 여러분들 이제 내일이면 또 803 도림사를 향해서 순례를 떠나잖아요. 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이는 분들께 우리 대비주 수행자들의 밝은 모습 또 마음 씀씀이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에는 그 BTN에서 다큐를 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밝은 모습들이 중요한 기록으로 영상으로 남아서 먼 훗날에도 데뷔주 수행에 입문해서 데뷔주 수행을 하는 분들에게 나침반이 되는 그런 자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함께 준비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이 팔공산 도림사 소원성취 다 함께 대단하니 아주 원만하게 회양할 수 있도록 한마음 다 모읍시다. 네, 감사합니다.